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챈트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지쇼 바이블 챈트.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외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나를 사랑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났어. 주의 자녀라 말하네. 그래서 파티를 열었지. 와봐 여기 큰 잔치. 주님이 주인공인 파티. 그리고 난 주의 백성.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Let's go. 천국은 마치 주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알고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주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알고 모르는 보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의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사울은 특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믿었지. 하나님을 위해 가만 안 둬.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여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어. 예수를 전하는 자를 잡아라.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췄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네? 예수님요?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 예수님은 다메섹 시내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앞이 안 보인다고요?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어.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었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 아나니아야. 네, 주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사울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자에게 안수를 하시라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 네, 주님. 아나니아는 주의 말에 순종했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어. 우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사울은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니, 사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나를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단다.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지. 가자, 주님을 전하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성경을 집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하지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 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 그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터닝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터닝 포인트.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 터닝 포인트라는 이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환점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커다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완전히 다른 바울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원래 손색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랍비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또 이 율법과 이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고위층이지만 또 매우 깨끗하고 정직한 가정이고 그러면서 최고의 엘리트 과정만 착착 밟고 또 심지어는 서울대 혹은 미국의 하버드대의 이 법학과를 전공한 사람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는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또 청년 때부터 이미 율법에 능통한 이 교사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력서,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이력서는 그에게 있어서 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했겠죠. 누구라도 이 이력서를 딱 보는 순간 그 이력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될 그런 완벽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펙이라고 하죠. 이 스펙을 쌓는데 되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경력들을 쌓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 시대에서는 이미 사회에서 필요한 최고의 경력 스펙을 다 채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도 고귀한 신분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도 뛰어났던 것이죠. 그런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은 미치광이야, 완전 이단이야, 이렇게 보여졌던 것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바로 그가 메시아다, 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또 공부해왔던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이스데반의 설교에 광분한 이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앞장서서 이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것을 묵과하고 또 공회원들의 책임자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 있었죠.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 불문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핍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이제 이 사울은 대사장들의 이 권세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유대교를 지키고자 했던 민족주의자, 또 율법 교사, 또 교회를 진멸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런 위치였겠죠. 그랬던 그가 유대교에 완전히 충성하고 또 유대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아가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낮아지고 죽은 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랬던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출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던 그때에 아마 물론 말을 타고 가고 있었겠죠. 그때는 대낮이었는데 그런데 그때의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같이 함께 가고 있던 일행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었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들렸던 것이죠. 그는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대답이 뭐라고 들려집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박해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나중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스스로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을 간증할 때 했던 그 이야기 중에 바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그래서 내가 고생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승마와 관련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말을 탈 때에 이 말을 탄 기수는 이 말의 이 옆구리를 탁탁 이렇게 쳐서 그래서 말을 자극해서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말을 또 멈춰서기도 하고
또 이 고삐를 워워워 하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 말을 조련하죠. 말을 그렇게 고삐를 잡고 방향을 틀고 그렇게 말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길들여진 말, 잘 길들여진 말에 한한 이야기이고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요. 그래요. 말은요. 누가 자기 등에 올라타는 것을 엄청 싫어한대요. 그래서 길들여지기까지 많은 또 수고와 고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이 등에 탄 이 기술을 떨어뜨리기 위해 막 뒤로 막 뒷발질하면서 막 발을 들기도 하고 또 앞발을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흐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울아,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가시 박힌 이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면 너만 다쳐. 너만 다친단 말이야. 그 말에서 떨어져서 너만 다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엎드러짐과 동시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덮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울은 함께 갖고 있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말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한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오고 내가 믿고 바라보았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지? 아마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자신이 그동안 맞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된 이 바울,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이 되어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좁은 다메섹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역시 동일하게 수만 가지 생각의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울에게 가라고? 그 핍박자 사울에게 가라고? 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분명히 난리치고 가지 말라고 말릴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하고 의논한다고? 야, 그러면 아내는 완전 들어놓을 게 뻔해. 이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누구와도 의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이 사울을 찾아 안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미션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두 다 숨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도망가거나 숨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바로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완전히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를 찾아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를 찾아서 기도하라고요. 아유, 이거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갈 권한을 이미 대제사장에게 받고 왔는데 내가 거기 갖는 것이 맞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알아, 안다. 그러나 가야 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가에 있는 한 여관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뭐가 씌어져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울은 기세 등등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멸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찾아가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직접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그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눈은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더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네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 그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났을지도 몰라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그때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감동케 하시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눈에 가리고 있었던 이 막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사울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 이 예수님의 뜻과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치료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의 방문으로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지요. 이전에 안개같이 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눈이 띄어짐과 함께 모든 것이 밝히 알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 계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정말 부활하신 분이 맞아. 바로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그러한 분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울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냥 종교에 나는 기독교라고 적는 수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 친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친구들, 여러분 예배 가운데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거의 나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이력서를 나중에 바울이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력서를 다시 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이력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력서가 쓰여지게 되자 엄청난 결과들,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가 그렇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몇 년에 걸친 훈련과 또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이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들이 이후에 신약성경 몇 권이에요? 총 27권 중에 무려 13권, 절반이나 되어지는 이 13권의 신약성경 책을 집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모든 소명을 이렇게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변화되어진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핍박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본 어게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쓰여지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써내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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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